함께 우리 교독했던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건익 목사님 오후에도 또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뵙고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벌써 은퇴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곧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은퇴하기 전에 어떠한 은퇴한 이후에 어떠한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주도와 같은 그런 곳에 집을 짓고 바닷가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사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편안한 인생보다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중에도 뒤에 계시는 박성수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허락하기까지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을 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7년간 사역하면서 그곳에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한 간사로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또 은퇴한 자금을 받으면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언제 할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아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뵙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시고 행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니라 충분히 2번 강조되어 있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끝까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 한 3가지 정도로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냐라고 해석했을 때 끝까지는 최고로, 극진히, 최선의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최고로, 극진히, 가장 많이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우리는 끝까지란 단어를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약하여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극진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곧 잡히시게 되고 신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혹시 죄인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잡혀갈까봐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문장을 적고 기록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배신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할 것도 아셨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연약해도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학벌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잘생기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때로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아브라함의 모든 것과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때의 그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재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고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매우 전통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에 가보면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길도 꼬불꼬불합니다. 대구에도 보면은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을 가면은 길이 꼬불꼬불한 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길도 꼬불꼬불하고 건물도 오래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거의 즉위하자마자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로마 제국 안에 새롭게 생긴 도시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도시가 꾸며져 있었는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도 그렇게 새롭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에서 새로운 로마를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많은 재정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광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마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오래된 목조 주택이 대부분 있고 집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로마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은 1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화재를 로마 대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로마 도시 안에 1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14개의 구역이 있는데 10개의 구역이 다 소실될 정도로, 잿더미가 될 정도로 불이 심각하게 났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화재를 당하고 집을 잃고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의 로마 시민들의 마음은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도대체 누가 이 화재를 냈는지 화재의 범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자고 했는데 네로가 불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네로 황제에게로 범인이 지목되자 네로 황제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식인종이라는 오해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는데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밖에서 들은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근친 결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르는 용어는 형제 자매였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친가족처럼, 남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친남매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성난 로마 시민들은 원래부터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래부터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박해였습니다. 잡히게 되면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냥 화형이 아니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역청을 발라서 산채로 태워 죽이는 화형이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불로 태워서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잡히면은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것은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잠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현장에 배교한 사람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글썽이게 되면은 그들도 잡혀서 똑같이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과 같이 함께 환호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록된 서신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해 중에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박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아니라 온통 교회 걱정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는 도저히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로마 병사들이 당장이라도 찾아와서 자신을 해야 할 것 같다. 잡혀갈 것 같다라고 성도들에게 징징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보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걱정, 교회를 향한 걱정,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 기록된 서신이 베드로 후서인데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안식월을 가셨습니다. 보통 안식월을 가시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를 걱정하지만 그렇지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셨는데 충분히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셨으니까 쉬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을 보면서 충분히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연락 오시고 매번 카톡이 오는 것을 제가 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이럴 거면 안식으로 왜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목양실에 안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실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안식월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애쓰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듦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꾸만 나의 힘듦에만 집중하면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며 편지를 쓴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산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 지금도 사랑하는 모습이 참 많지만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섬김의 사랑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족이 아니라 남의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2014년에 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중이었습니다. 수련회 중에 공동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조별로 아이들이 여러 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한 코너가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너의 선생님은 아이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마지막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면서 마치는 겁니다. 서로 좀 섬기고 사랑해주는 코너가 세족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아이들은 민망해 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너를 맡으신 선생님이 좀 나이가 있으시고 무뚝뚝한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자원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제발 저분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코너 학습 중에서도 세족식은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조금 무뚝뚝한 남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족식 코너를 저기 멀리서 지켜보는데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너가 끝이 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피드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생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 한 명의 발을 씻겨 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참 말 안 듣는 아이들이었는데 세족식을 하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좀 로맨틱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씻겨주다 보면은 뭔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낮고 천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참한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혹시 유대인들 중에서 종이 된 자, 노예가 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낮고 천한 일이고 때로는 모욕적인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발을 씻겨주는 일을 누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모욕적인 일을 자처하시면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영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겁니다. 아마 그곳에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도 발 씻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발을 씻겨 주어야 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뭐 딴 사람이 있겠지,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밥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못 본 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됐냐고 하면서 그 일을 못 본 채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닦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노예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가장 천한 노예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그 모욕적인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보통 보면은 높은 권위가 있는 분들이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은 그 낙차만큼이나 그 격차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처럼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할 베드로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으로 낮아져서 영적으로 수군을 두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신 사랑은, 그 절정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천한 노예가 되신 것처럼 가장 악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수산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장 높으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헌신하며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섬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수산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부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